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없다. 아무리 남이 자기를 알아준다 하여도 어찌 자기가 아는 것만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마저 믿지 못한다면 들판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느니라. 자기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은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무능한 면이 있느니라. 그 무능을 슬퍼는 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불신한다면 남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버리는 셈이 된다. 선자여, 그대는 삼생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언제나 선으로 하여금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곳에서 더욱 즐거운 선이여, 위선은 낙도의 지름길이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떼는 일이다. 사람이 능히 나에서 집착을 떼면 그 말은 바르고 그 행동은 자유롭고 그 마음은 고요하여 무위의 연락에 잠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나 하면서 나를 위한 욕망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속박하여 괴로워한다.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다는 이기적인 관념을 끊어버린다면 그 누구의 힘으로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 남을 비판하는 존명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으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여라.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욕심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음길로 뛰고 인간 쾌락 좋다 하나 허무한 순간들, 부귀영화 누렸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니라. 하찮은 예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착한 꾸짖음은 벗과의 돌이니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착해지고 어떤 때는 악해진다. 찌꺼기를 걸러내면 물이 맑아지듯이 악의 찌꺼기를 씻어버려라. 그대의 영혼과 정신은 순정해질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자가 바로 어진 사람이니라. 도공은 그릇을 더욱 예쁘게 만들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 다듬어
살기에 편안한 집을 세운다. 우리도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일에 열중해서 인생을 살찌우자.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배부르고 거처가 편안하면 마음이 방종해져서 음심이 바라기 쉽고, 춥고 배고프고 몹시 아플 때는 도심이 일어난다. 또는 즐거울 때는 하늘이 자기만 돕는 것 같고, 괴로울 때는 죄를 짓고 그 벌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되느니라. 지게가 높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범부는 곧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그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타의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해서 취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깊은 물속은 헤쳐봐야 알 수 있다. 경험은 이치를 알려주는 선생이다. 풍부한 경험을 지식이나 학식에 견주는 이유를 알 것이니라. 깊은 눈물 속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하고, 큰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면 선장을 가져야 한다.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던가. 자라나서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날아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엔 내가 또한 누구인가.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이 인간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삶도 괴로움이며 늙음도 병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또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참으로 욕망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다 괴로움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물거품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부귀도 이와 같다. 꽃의 아름다움 역시 변하고 달라짐이 굽류에 내려가는 배의 풍경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 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세상의 사물에는 자기가 바라는 욕망의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흔히 있느니라. 삶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복된 삶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갑자기 이 사회가 싫어질 까닭이 없느니라. 또한 사랑의 독점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겠느냐? 우리는 이 삶이니 행복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에 집착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죽고 싶다든가 삶의 재미가 없다든가 질투가 생긴다든가 하는 따위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므로 미워하는 것이 생긴다.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의 차별이 있는 한 언제나 미움과 사랑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다 미워지면 그리운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생각되면 싫은 것도 괴로움도 없다. 그러므로 얼음같이 차갑게 살지 못하면 불같이 뜨겁게 살아라. 얼음같이 차가워지면 온 세상의 것이 모두 미워질 것이요 불같이 뜨거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리라. 참선을 하는 방법 중에는 반드시 사구를 버리고 활구를 선택해야 한다. 화두를 임할 때는 닭이 알을 품듯 가뭄에 단비를 구하듯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크게 깨침을 얻으리라.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닥치는 화와 복이 있다. 세계는 모두 순환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와 달이 돌고 사시가 돌고 주야가 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순환의 이치에 따라 생멸성쇠를 거듭하느니라.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령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음이 극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극하면
음이 생긴다. 이치에 따라 옛부터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기쁨이 온다 하였으며 흉한 일이 다하면 길한 일이 생기고 길한 일이 다하면 흉한 일이 생긴다 하였으니 모두 순환의 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신의 영달이 극에 이르면 물러갈 것을 생각하며 벼슬과 권세를 버리고 저 근신하며 살고 있느니라. 태풍이 취한 바다는 잔잔하고 상쾌하다. 어려운 시련을 겪은 뒤라야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알 수 있느니라. 벗에게 선행을 권하는 것은 벗을 사귀는 도리이다. 생명이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생자 필멸.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그러므로 차라리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 따위에서 초월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사람 전하기가 버려진 쓰레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삶의 값어치는 죽음이 있기에 얻어지는 것이고 죽음이 없다면 삶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 정법의 수건으로 닦고 닦으면 광명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 광명에 중생의 어둠을 밝히리라. 나는 죽음을 서러워하기보다 죽음을 고맙게 여긴다. 내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아쉬워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지 않는 나라면 발길로 걷어채이는 돌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보다도 죽음이 고마운 것은 언제라도 괴로움을 해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신들도 기뻐할 것이다. 마음을 조복받아 부드럽고 순하게 가져라.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며,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신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든다. 그러니 중생들이여,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옛말에 의하면 천년을 공닦아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얻는다 하였다. 모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삶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자. 화엄경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며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탐하는 지옥보다 베푸는 극락을 선택하라. 만난다는 것은 헤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따르고,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생명을 아끼려는 사람은 욕된 것은 얻을지언정
아무 이득이 없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결과가 되니 이는 남이 자기의 생명을 아껴주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자기의 힘으로도 남의 힘으로도 연장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오직 명예에 있을 뿐이다. 고로 생명을 아낀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자연스럽게 살면서 죽음 그 자체도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한다. 죽음의 초연한 태도,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나의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라.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짓는 모든 것 가고 오면서 끝이 없나니 생각이 삿되고 치우침이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
살아있다 해서 기뻐할 것이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느니라. 본래는 삶과 죽음에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진리는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는 다시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생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 번쩍하다 사라지는 부싯돌의 불빛과 같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 기쁘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 슬프겠느냐. 결국 모든 것은 다 험으로 돌아간다. 중생들이여,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아는가? 원래 나왔던 곳이 없는지라 사라지는 것도 없다. 다만 중생이 무명하여 삶과 죽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슬퍼하기 이전에 무명의 때를 벗고 해안을 뜨자. 인생의 삶 가운데는 대부분 고와 피로와 불행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흥미를 느끼며 삶을 지속하게 하는 때는 극히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사소한 만족을 간혹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기쁨보다 괴로움이 훨씬 많은 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인생은 고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 고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를 이겨내기 힘든 순간에 삶을 버린다. 고로만 형성되다시피 한 삶이지만 그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살아야 할 의미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안간 힘을 쓰며 삶을 보호하느니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릅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달이 둥글면 반드시 이그러지는 때가 있고 그릇에 물이 차면 넘치기 쉽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귀 권세가 더할 데 없이 높으면 쇠운에 이르게 된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나에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으니라.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